2021년 4월 16일 금요일에 하나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영광의 삶의 새
감사드리겠습니다.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입장 앞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은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을 향기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살기에 전하는 소리와 세상의 목소리로 세상 떠나신 무엇이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담기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함께하니 진짜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 아무 소리와 세상의 속에도 세상의 신고가 들리라 내 생명 주님께 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정혼한 사이죠. 정혼한 사이는 약혼하고 다른 거죠. 사실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혼한 사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중심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겠냐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조롱도 받을 수 있겠죠. 기꺼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뿌리쳐야 할 일도 있겠죠. 그게 정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지어져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서 온전해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정혼한 그 신부로서 그 아내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선을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남편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한 삶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열어주시었고, 우리가 그 삶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단단한 하나님의 그 단단한 양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서 자라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동여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하여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새롭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떡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혜가 있으니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함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정혼한 자로서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계획 안에서 작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좀 결혼에 관해서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남녀가 둘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은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 상대방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삶의 중심이 여전히 상대에게 옮겨지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신앙에서 지금 이들이 가졌던 물음이 있었는데 그 물음이 무엇냐면은 6절과 8절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일 때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는 것으로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종해야 돼. 가서 안 해줘. 만물이 복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구약 성경을 알았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삼손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죠. 근데 결론을 보지 못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삼손이 어떻게 해서 불복하게 됐느냐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만물이 복종하지 않지? 왜 그에게 복종하지 않지? 그 물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주께 복종하고 사느냐? 그분이 머리가 되신데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복종하고 사느냐? 복종하냐? 사실 그 복종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복종이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사랑에서 나는 그런 복종이냐? 어떤 종류의 복종이냐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어서도 예화를 들 때 아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 아내가 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말했냐면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2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하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고 나서 12절에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저에게 언급하면서 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사실 이러한 기분 나쁘지 않냐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글만 보면은 여성이 상당히 불쾌할 만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물음이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째서 천사보다 못해야만 했냐?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어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어째서 하나님이면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냐? 이 물음이었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 금식하고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것을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에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거기에 물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요. 왜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지?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시험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돌을 떡덩이 만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계셔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어느 자리에 올리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했다고요?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복종이냐?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복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꺼이 거기에 자원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요 사랑이 큰 자가 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예수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역시 복종을 하면은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던 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항상 큰 자가 복종하고요, 사랑이 큰 자가 지는 것 같지만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사랑이 큰 자가 진 것이 아닌 그가 이긴 자로서요, 악에 있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악에 있어서 악으로 갚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 이기는 것, 그 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악에 있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볼 땐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가슴을 어떻게 하냐면은 뜨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은 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뜨끔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대접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뜨끔해질 수 있느냐? 전혀 뜨끔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뜨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삶만이 그들을 뜨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롱을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뜨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가슴을 뜨끔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저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의 아내가 미련하고요, 저 아내를 이긴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운 것이 이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내 가슴이 어느 순간부터 뜨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내에게 제가 화를 냈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한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께 11조 올려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그때 11조라는 개념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었죠. 근데 저희 아내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뜨끔거렸나.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내가 행동 한마디 한 거, 그 전부를 11조 때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뜨끔거리게 했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싸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서 고정된 삶이라는 뜻으로서 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십자가의 도, 이게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구정에서 걸어가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때 당시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윽박지르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늘과
무엇을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땅을 반대로 두고 있죠.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은 이 땅의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하늘이라는 것으로서 반대 개념으로서 땅이라고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어디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땅이 아니라 하늘이며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 귀속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라는 것은 땅의 삶에 어떠한 땅의 가치, 땅의 질서, 땅의 원리,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21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 어디에 이르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귀속된 삶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서 우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를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11절에도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 뭐냐? 부름이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죠. 부름이 뭐냐? 어렵게 볼 거 없이 부름이라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6절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누구를요? 모집하는 자를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라는 것으로서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땅의 삶에 있어서 땅의 일에 있어서 벗은 삶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름이라는 것은 징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라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분에 있어서 다 벗겨놓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제품을 다 벗겨놓지요. 그게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입게 된 그 신분으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그 경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은 순간 명령체계가 바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자로,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을 입은 자로 하늘나라의 그 삶의 가치와 삶의 법과 질서와 원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를 사도라고 하냐? 예수님이 진정한 사도이시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서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성경대로 태어났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을 응하려고 함이라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 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한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택함을 받았고 선택되어진 것으로서 60억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삶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들을 했대요.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입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살고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살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기 삶이 없어졌지만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후에도 자신이 결혼 전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삶이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삶은 바로 예수와 정혼한 삶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정혼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미안해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 미안한 일이냐고 이야기하죠. 결혼하면은 내 삶이 아니라 결혼한 삶이 시작인데 그것을 당연히 내 상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미안한 일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제 아내에 있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로서의 삶에 있어서 뜨끔거리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 그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둔 삶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실력이 있는 자들이나 실력이 없어요. 내가 그 삶을 살기에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붙드시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리라 라는 것에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가 신실하기를 누구와 같이 했다고 하냐면 모세가 나와요. 이제는 모세하고 예수하고 비교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예수님의 비교의 대상이 되느냐? 비교의 대상은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당시 유대인이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볼 때도 모세는 신과 같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고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모세 그거 신도 아니야 피조물 아니야 하면은 이들이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위대하지만은 예수가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것에서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온 집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라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했다는 것은 온 집 안에 모세도 포함된 것으로서 모세도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 집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도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있어서 종으로서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지금 무엇을 비교하냐면 집하고 집을 지은 자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큰가요? 아니면 집 지은 자가 큰가요? 당연히 집 지은 자가 큰 것이죠. 누가 더 존귀하냐? 모세가 아닌 예수가 더 존귀하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하고 다른 그 무언가를 저울에 올려놨을 때 무엇이 더 존귀하겠냐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과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온 집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집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조물이냐? 집 지은 자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더욱 존귀하며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를 신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이들에게 모세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되겠지만은 지혜롭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한 거죠. 모세도 위대하지만은 예수는 집을 지은 자로서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모세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려고 하는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다시 고정시키려고 하냐면은 예수께 고정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일이냐면은 예수께 고정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떠하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흔들리는 까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해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소망의 확신, 자랑,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망의 확신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대상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라보는 대상이 뭐고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쳐다본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내용이 어디에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면서 그 삶에 있어서 내용도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의 삶이 있고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상은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대상이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확신으로서 무엇이 되죠? 그 다음이 뭐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는 것으로서 소망의 확신은요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끝까지 붙들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나 지혜나 그러한 자랑거리가 없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사망의 죽음자로서 죽음의 냄새를 풍겼을 때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로서 연합한 삶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이 있어서 우리 자녀가 명문대 가면은 우리 자녀 명문대 갔다고 막 커피도 사주고 그렇게 자랑을 하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은 우리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자랑을 하죠. 커피라도 사주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자랑을 하죠. 그런 것이 자랑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할 때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너 그래 예수 믿는구나.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나를 부끄럽게 죄인이었던 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은 그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될 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조롱하죠. 근데 그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서 살아간다라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간다고, 내가 그 삶으로서 부름을 입었다고. 근데 늘 세상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줍지 않게 그 세상의 옷을 다시 입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 제 아내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었음을 말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부러운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울이 가졌던 스펙들이 자랑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얘기를 하고 살아가듯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자랑을, 여기서 자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의 집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로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한 그 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라는 것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장래에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영광이 있고 더 좋은 장래가 있고 더 좋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세상 나라의 소망과 같지 않으며 쇠하지도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질 한계와 같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집이 어떠한 소망의 확신 가운데 자라나고 사는지 우리가 정말 청혼한 자로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예수라고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한
집을 빈 채로 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에 살던 친구들 데려다가 살아가고 있는 집인지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에 인물 많아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간 일행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권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으로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끝까지 굳게 잡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으로서 충만하여 주시기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줄게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기도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조롱도 당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모든 상처는 근데 결핍으로부터 와요. 어느 결핍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삶의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핍에서 난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심리학으로서 치료 안 돼요. 물론 조금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영광을 보여줄 때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 계속 남의 집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정원한 사이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더 큰 영광으로서, 더 큰 삶으로서 치유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치유된 자는요,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충실했던 것 같이 교회의 신실한 자로서 회복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세 가지를 놓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없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소서. 가지가 뿌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삶이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국들과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의 앞에 시선을 두고 시선을 구별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되어있는 삶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흘러들어왔던 것 모든 삶을 주며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나가는 삶을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구슬을 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있도록 주여 역사하는 주님을 받으러 원하옵나이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삶의 집으로서 지으시고 계실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은 빛의 아들의 그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로서 가지가 그 뿌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붙들어서 열매 맺게 하신 것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종된 삶으로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으로 발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예은 박예은 선생님에 관한 메시지라고 해야 하나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지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시간이래요. 우리 예은 선생님. 그래서 말씀이 무기인데 그 무기를 갖지 않고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무기인데 무기가 있어야 세상 나가서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열어주실 때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그렇게 그래서 최고의 공격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최고의 방어는 기도이다라고 우리 예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시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